근데 죽으니까 그 기회를 거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남의 허물,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덮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까발리고 감옥에 쳐놓고 영 숨통을 조이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1장 11장은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의 윤리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웃은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다. 형제관계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판단, 도덕적인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될 의무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유가 있을 뿐이지 사랑을 떠난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지금 안 킨 것 같으네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어. 저 뒤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건 혹시나 해서. 저게 잘 안 될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상, 동영상, 됐어.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살아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므로 미워지죠. 아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비판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 비판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모여있죠.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고 자꾸 비판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참 틀려먹었다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된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정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비판할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잘못을 지적질하면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사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접하라, 수용하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오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라,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질투하고 경쟁 상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높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비슷한 사람은 아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질투하면서 아주 나쁜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가깝고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형제나 부부 간에도 팽팽하게 맞서요. 어디까지나 승부욕이 적용을 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면서 팽팽하게 싸웁니다.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한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 어떤 상대를 만나도 경쟁자나 시기하는 데 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륜도 많고 나보다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비굴해지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 뭘 그 사람에 가서 비굴하게 행동하냐 이거예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돈만 많지 무슨 그게 대단한 겁니까? 당신 돈 있어, 나는 건강 있어, 이렇게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괜히 미워해요.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뭘 안다고 쟤냐 이거예요. 건방지다 이러면서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돈 좀 있다고 아주 폼내네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이것도 못된 거죠. 배우건 못 배우건 부자건 안 배우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비굴한 행동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금가락지 낀 사람을 환영해주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저쪽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부자의 편에 서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랑 뭐 다를 게 있냐,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못한 사람은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다, 너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덜 되면 윗사람한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윗사람한테 비굴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디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모르게 공무원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지면 잘났다고 뽐내고 뭐 알면은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민주의식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장로 세울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해야 장로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장로 될 자격조차 없어요. 그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들다니까. 근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 이상 헌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장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평균적인 민주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보다 달라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흑백 논리가 아닌 총천연색으로 이해해야 돼요. 뭐 검정색과 흰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다 있듯이 나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남자는 저런 거예요. 여자는 원래 저래요. 그리고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구체적으로 고기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걸 말해요. 당신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으니까 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자기가 바치고 나서 신이 먹어요? 안 먹잖아요. 뭐 조상 제사 드릴 때 보면 온갖 걸 다 차려놔. 근데 귀신이 먹습니까? 지네들이 다 먹는 거지. 조상은 와서 구경 냄새도 못 맡잖아요. 그런데 뭐 돌아가시고 나서 제상 크게 차리면 효자다. 아니라니까. 살아있을 때 차라는 거지. 그리고 제상 차려서 자기가 먹고 남는 건 또 시장에다 팔아. 고기 같은 거 다 갖다 팝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까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귀신이 이빨 자국 있나? 침 묻혀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먹어. 그런데 믿음이 이제 초신자나 뭐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우상에게 바친 걸 어떻게 먹냐 그러고 안 먹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비판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도대체가 먹어도 되는데 아니 고기는 다 고기지 무슨 그게 상관이 있어. 먹으면 되는데 한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어. 아니 우상에게 바쳤던 걸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서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비판을 자꾸 해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상대를 비판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하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건 남에게 창피해 주는 일이다. 대놓고서 정면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 창피해 주는 거죠. 완전히 불쾌하잖아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가만히 있나 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안 보는 데서나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것은 불성실한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꾸 비판해.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뒤에서 자꾸 비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나쁘게 보고 쉬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모른 척해라. 그냥 그런 말을 들어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하고 지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다. 그냥 잘못된 거는 자꾸 쳐다보려고 하지도 마. 그리고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도 하지 말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허물이 된 얘기 이런 거 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목회할 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구를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자꾸 충고를 하고 얘기를 하죠. 나한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누구를 비판을 안 해. 왜냐하면 저 목사님은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안 듣는 게 나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괜히 나빠. 저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니 들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그런 말 안 듣는 게 낫지. 아예 듣지를 않는 게 좋아. 그래서 누가 수근거리고 자꾸 비판하는 말 하면 거기서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 저 구석쟁이 가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어. 그리고 허물이 될 얘기는 듣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 잊어버려 그냥 듣고 나서. 저런 얘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한 얘기니까 그러고 기억도 하지 말라. 이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부족한 점은 다 수화해버려라.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점만 보려고 해. 사람들에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단점을 꼬집으려면 끝이 없어. 좋은 점이 그에게 있어요. 그걸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관계도 항상 좋은 점을 보려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는 남을 비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마음 상하고 그도 마음 상하고 아주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래요. 하인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하인, 나도 하나님의 하인이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람 남의 하인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실수를 했죠. 그랬더니 누이인 미리암이 누나가 모세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쩌자고 여종을 소실로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습니까? 미리암. 부서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바른 소리 한 거지. 바른 소리.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방 여인을 소실로 맞아가지고 복이 안 된다. 지도자가 그럴 수 있냐. 누나가 충고한 거야.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형 아론도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 앞장섰다가 아주 혼나잖아. 미리암도 누나라고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께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람 모세를 네가 그에 치느냐? 감히 네가 왜 입방안을 짓느냐? 어디 대고 비판해? 그러면서 증명을 받았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잘 믿느니 못 믿느니 되느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하신다. 하나님이 하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해 주는 거, 이해하고 참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해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는 너그럽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이단의 적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간의 문제들, 상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문화적인 것과 신앙적인 걸 이해해야 되죠. 문화는 문화죠. 몇 년 전만 해도 강대상에 있는 곳에 올라가 신을 벗었어요. 여기도 신을 벗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 거룩한 자리라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는 신을 신고 올라오게 그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어. 그러나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올라오죠. 여기 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해가지고 신 신고 올라갑니다. 어디 강대상에 신을 신고 오르면서 증오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요, 문화. 사실 슬리퍼는 화장실 갈 때 쓰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강대상에 가면 괜찮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발을 강단에 신고 올라가는 교회, 벗고 올라가는 교회가 90%라는데 요즘은 아마 많이 좀 낮았을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어디 드럼을 치냐. 옛날에는 뭐 기타도 못 쳤어요. 그런 거 치면 어디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세상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 지금은 뭐 안 그러잖아. 의자 이런 걸 어디 교회에다 갖다는 마루 깔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옛날에는 철저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우리가 남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휘장치고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초창기에. 지금은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다 문화적인 것이니까 신앙적인 것 외에는 다 이해하며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날짜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날을 저녁 낮게 여기고 그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으니까 그날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중요하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초대교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등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다. 틀려먹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날 아예 같이 지켜버려. 그래서 토요일 주일 같이 지켜. 그럼 또 부담이 되잖아. 생활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날짜건 문제 가지고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쪽을 지키든지 주님을 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다. 다시 오늘 우리가 목요일 날 여기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예배냐? 주일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직장 선교 예배라는 게 주일날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그렇게 드리다가 안 되니까 다른 날 우리가 바꾼 건데 나를 중요하게 되면서 그냥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만 하는 말라. 오직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한 사람이 너무 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이 빠졌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꿈까기교회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성남성만께서 드리는데 이게 명맥이 지탱하는 게 신기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못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용인에서 혼자서 저렇게 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다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용인에서 여기까지 권사님이 오시다니. 세상에 서해안에서 여기까지 또 차를 가지고 우리 남목사님 네 분이 오시고 양주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비판할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면 감사하지. 뭐 자꾸 비판하고 뭐 이 믿음이 잘못됐느니 뭐 올바르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주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하인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자꾸 우리가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비판 그러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는 항상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귀하고 저런 사람도 귀하고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근데 나와 똑같이 않다고 자꾸 비판하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누구나 봐도 좋고 한 사람이 오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편협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시원찮은 사람도 있고 뭐 성격이 좀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너는 내 성격이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 놔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성질이 왜 그런 성질 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 꼴이 안 돼요. 되게 문제가 있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비판하는 교회예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만 나와 다르다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부흥이 안 돼요. 그런 교회를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 다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형제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편협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야, 저 교회는 누구가 가도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